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둘 때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하늘에 두고 있는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룩하신 성 가운데 내 마음이 가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는 것 같아요. 마음과 이 몸이 따로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과 생각들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들을 다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뭐냐 하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은 한시적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기껏 살아야 100년 남짓, 100년 전후로 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기껏 살아도 120년. 대부분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거의 지금 85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생각을 안 해요. 왜?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사랑을 고백할 때도 어떻게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영원히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항상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더 큰 차를 끌고, 좀 더 좋은 차를 끌고, 좀 더 좋은 집에서 남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를 가라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성을 사모할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 그 성을 더욱더 사모할까요? 힘들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더욱더 그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는 그 성을 잠깐 잊을 때가 많아요. 다 즐거움이 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람은 좀 더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뭐를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된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잘해서 잘됐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어의지를 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성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자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어떤 형태가 나타납니까? 자랑할 때 되면 자기가 잘했다라는 자랑이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9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자랑할 거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했대요. 조금만 칭찬하면 요즘에 죄송합니다. 요즘에 그 주간 보호센터를 가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어머니를 축해 세워 주시니까 갔다 오면은 자랑하고 싶어요. 저한테 와 가지고 "야 오늘 노래를 한 잔 했는데 내가 1 등이 했단다. 이번에 게임을 했는데 내가 1 등이 했단다." 저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님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 자랑이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딱 얘기하다 보면 "그거 말고 나는 이만큼 더 고생했다." 그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서도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도 그 가운데 가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장이자 하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음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뜯어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한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던 것을 뭘로 증거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그때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그 에덴 동산을 보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에덴 동산은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자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을까요? 믿음은 그 실상을 믿는 거거든요. 확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없어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뭘로 믿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제. 그걸 확실하게 믿어져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허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은 다 믿습니다. 대부분이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든 같이 얘기를 하든 전도를 할 때에도 되물었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 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 가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다 가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실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얘기가 됩니다. 성경적인 진짜 의미는 보증과 실체라는 겁니다. 정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믿어질 때 그게 정말로 내가 그것이 확실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이 자체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가끔씩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죠.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다음 구절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구절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 3창만 하면은 너 믿어 이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아닌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질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믿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시죠. 제 얘기만 듣고 우리 어머니 계시다고 믿잖아요. 실체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 안 돌아가시고 아직 계시거든요. 내 말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 말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허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이 달라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양심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실상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이 확실히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공기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으로서 증거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2절 선진들의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 그렇죠? 많은 선진들이 특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도 그 증거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많은 선진들도 그 증거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아십니까? 그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돼요. 근데 아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뭐예요? 실상인 거예요. 실체인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에 입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왜요? 진화론은 실체를 바탕으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 믿는 거는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줬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 계시다는 거 어떻게 믿냐고요? 내 말을 믿는 거잖아요. 나중에 진짜 우리 어머님 오시면 아하 그때 가서는 또 그렇게 하겠죠. 아하 진짜였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울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배울 때 그때는 우리가 사랑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는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주님을 직접 뵙고 그때 가서는 정말 황홀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배울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알아내. 믿음으로 아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벨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벨은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새끼를, 어린 양의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거를 믿었던 겁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떤 게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게 가장 큰 은혜 아닐까요? 기쁨 아닐까요? 주님께 돌아오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이 그 높으신 곳에서 이 땅에까지 오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기 전에 그걸 알았던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주님께 드렸던 것. 6절.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기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은 뵀다는 분들도 가끔씩 보입니다. 꿈속에서 뵀든지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뵀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뵀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뵀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할 때 나와 동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형상으로 뵙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뵙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게 첫째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 그를 모르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천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실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노아는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노아 홍수가 있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때는 세상이 물층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온화한 날씨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가 내려서 세상을 물로써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명도 믿지 않았어요. 지금과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불로써 이 세상을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아는 언제부터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에 보면 몇 년 동안 지으신지를 아시죠? 대체적으로 한 120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러면은 노아가요, 언제부터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은 480년부터 노아가 480세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셈, 함, 야벳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태어나기 전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애들이 태어난 다음에 시작했다 해서 7, 80년 됐다는 얘기도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12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창세기 6장 3절에를 보면 12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0년이 맞겠다는 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셈, 함, 야벳이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평생 동안 480년을 노아가 살았잖아요. 480년 동안 비가 한 방울이 안 내렸다니까요, 하늘에서. 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을 물로써 멸망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멸망한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도 노아는 미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것도 길이가 140m가 넘는 그 배를 짓고 있는데 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 큰 배를 왜 짓느냐 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수대로 지었던 겁니다. 노아도 분명 그랬을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비도 안 내리고 지금까지 물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혼자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판이 물로써 이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똑딱똑딱 한 겁니다. 사람들은 와서 비웃었을 겁니다. 저 미친놈들. 그리고 노아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킬 것이라고 노아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언론들이 그렇게 나섰지만 그때는 모든 눈이 그에게 쏠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신기한 일이거든요. 세상에 없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눈이 쏠려서 그에게 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써 멸망하실 거라고 120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명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즘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이 세상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써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갈 자가 그만큼 작다는 겁니다. 정말 작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형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지금 우리 시대 때에도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이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어요. 그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그는 그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우르라는 땅입니다. 이 우르라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자리. 그러니까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이 그때는 정말 살기 좋고 문명이 엄청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미지의 땅이에요. 좀 전에 있었던 말씀처럼 그는 알지 못하는 땅, 그쪽에 가보지도 않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 한 겁니다. 뭐예요? 뭘 바라보고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나아갈 자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은 실체라는 것. 그렇죠? 천국에 있는 거 정확히 믿습니까? 그냥 상상만 하고 계십니까? 이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면 있을지 아닐지 모른다?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아까도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신지 아닌지 어떻게 믿습니까? 한 번도 안 봤는데 내 말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말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다음에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사진을.
그러면 더욱더 확실히 믿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천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3절,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보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실제로 앞으로 어떤 상태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말씀으로만 있었던 것. 죽고 나면 주님께 간다는 것 또한 말씀으로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확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가 주먹만한 게 있어요. 이거 수백억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에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값어치로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집에 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누가 와도 호주머니에 손 넣고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는 콧노래 부르고 있을 겁니다. 너는 모르지. 나는 집에 가면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게 있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안 그래요? 어떤 상황이 와도 야, 나는 이게 있어. 안 그럴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백이 든든한 게 있으면 내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요즘에 가끔씩 영화나 실제 언론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부자 아들들 행동하는 거 보셨죠?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아버지가 경찰서장이고 제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제가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자식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왜? 뒷백이 든든한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큰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 저는 그 영화를 실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로 많이 봤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목하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십자가에서 화형당하고
사자에 물려 죽고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들을 죽여도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에서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항상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에게는 항상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나의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죽음까지도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가올 때 그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겁니다. 참고 기다림으로 더욱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카타콤에 있는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준다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고 나중에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환란이 먼저 오게 되면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믿음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선진들을 볼 때마다 내 믿음이 작아지는 것을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강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그네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고 앞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본향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을 우리 사모하십니까?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는 것.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안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그네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그곳 가운데 가끔가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어떻게요? 여행을 가면 어떻게 갑니까? 갔다가 그 호텔에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그 호텔 가서 혹시 거기 청소 깨끗이 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닐 겁니다. 왜요? 거기서 내가 계속 살아야 될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잠깐 들렸다가 즐기고 여행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 생활. 외국인과 같은 나그네 생활입니다. 여기 창세기 47장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도 자기 나그네의 길이 지금 내 나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시편 39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떠돈 것처럼 우리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도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재물을 모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마음도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이 세상은 안주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갈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 어머님이 제일 연세가 오래되신 걸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이 가장 먼저일까요? 그건 모릅니다. 왜요?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가는 순서. 태어나는 순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는 순서는 누가 갈지 몰라요. 제가 가장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가끔씩 그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순서 없습니다. 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렇죠? 고린도전서 7장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이 알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 이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 가운데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에 슬픔, 고통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 믿음의 부족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왜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나는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먼저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을 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합니다. 싫어합니다. 말씀 전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만나는 것도 꺼려합니다. 왜요? 만나면은 성경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없는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들을 예수님도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은 로마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외국인과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왜요? 시민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도 그들은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고 우리는 마음도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 자체가 다르다. 디도서 2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절제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경건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뭐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가다 저는 자랑스럽게 내 마음속으로 얘기합니다. 주님아 오시기만 해봐. 너그 분명히 후회할 거야. 그렇죠? 자랑스러워요. 너네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자랑스러워요. 주님만 오시기만 해봐. 그렇죠? 얼마나 자랑스러워. 마음이 뿌듯해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아몬드가 집에 있으면 내 마음이 뿌듯해지게 된다니까요. 자랑스러울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 내가 그것만큼 가지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실 그 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 오시기만 해봐. 달라지는 거예요. 스러워져. 마음이 든든해져. 뿌듯해져. 그러니까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거예요. 웃거든요. 왜요? 우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웃거든요. 좀 있으면 너희는 알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주님 오시고 난 그 다음에는 영원한 것. 고통이 끝이고 영원한 행복만이 있을 겁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행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잠깐 80년, 90년, 100년 동안 아무리 행복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영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는데 영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확실해요. 믿습니까? 내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께 변화돼서 주님께 갈 거를, 이게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옥 얘기만 하면 항상 불안에 떨었거든요.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천국 갈 수 있대요. 근데 지옥 얘기만 하면 불안해. 왜요?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혹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안한 감이 있습니까?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확실치 않는 겁니다. 그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처소로 던 믿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짐, 이거는 썩어져 없어질 거잖아요. 나는 어디 있어요? 가끔씩 제가 그거 물어봅니다. 저 어디 있어요? 저번에 내가 논산 가서요. 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잖아요. 그래요. 어디요? 이건 내 팔이고 이건 내 머리고 이게 내 가슴인데 이건 내 몸이에요. 나는 어디 있어요? 예, 이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주님을 맞이할 거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혼이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즐겨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참한 겁니다. 세상에서 못 살고 못 먹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핑계로 주일날 예배 지키고 수요일날 예배 지키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죽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은 헛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확실합니다.
우주 만물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처럼 주님도 확실한 것.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모든 것은 무질서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증거로서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천국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의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다. 어떤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예요? 결혼했을 때 신부의 모습이었거든요. 가끔가다 저희 자매의 모습을 옛날 신부였을 때 모습을 봅니다. 지금 얼굴가 너무 딴판이에요.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아름답고 가장 어여뻤던 그 순간이었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3절. 내가 드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없어집니다.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10절. 성령으로 날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슬픔과 고통도 없고 눈물과 괴로움도 없습니다. 항상 즐거움만 영원히 할 수 있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돼요. 그게 아직 우리가 상상으로만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쉽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가끔씩 제가 어떤 영화에서 그 드라마에서인가 뭐를 봤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갈 때 마지막에 차 한 잔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잠깐 내가 숏으로 잠깐 그거를 봤는데 아하, 주님 앞에 가면 그렇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 잊어버리고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오직 기쁨만이 있을 수 있는 곳. 그게 천국 아닙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을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때 그 영혼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벅찹니다.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면은 벅차요. 내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의심스럽다면 빨리 확인해야 될 겁니다. 본문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사모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 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근두근거려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두근두근거리고. 왜요? 마음은 벌써 그곳에 가 있거든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한 분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은 벌써 거기에 가 있는가. 세상의 어떤 고통도 그곳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과 어떤 핍박을 받았더라도 십자가에서 불로 태움을 받았더라도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또한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